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지만 함께 또 우리 수요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210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찬송가를 펴놓고 210장 찬송을 함께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해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복음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시켜가시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가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래. 성전 바깥만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반드시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교회, 다르게 말하면 살아있는 교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온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보기에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은 하얀 눈으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저는 온 대지를 뒤덮는 이 흰눈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늘 떠오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털같이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국제사회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에는 예수 믿는다는 유명 인사도 많고 또 재력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선거철이 되면 어느 교회 집사하고 둔갑을 해서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불교권이나 힌두교권 같은 곳에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자식이 스스로 밝히는 순간 생명을 내놓아야 될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와 이슬람권 나라와 힌두교권 나라, 이런 곳이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교차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을 숨겨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여서 살아갔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교회가 핍박 가운데 숨어있는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 금지를 당하고 사탄의 세력, 로마의 권력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구약 성경과 비교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비교되는 것을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에스겔이 성전을 청량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1절, 2절과 저 에스겔 40장에 가보면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청량하는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을 청량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하십니다. 이런 성전 청량이 에스겔 40장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을 청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모두가 다 빈 방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예언한 이 성전 청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재건하게 될 성전의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타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두 증인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주셨다 하고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두 정의를 해치려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저 산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끌고 아합의 명령이다, 그리고 와서는 산 중턱점 와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지금 내려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해서 50부장과 50명이 다 죽습니다. 두 번째 50부장도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불에 태워 죽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엘리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증인에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6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셔서 출애굽기 모세가 바로의 왕도함 앞에서 베풀었던 능력과 같은 이런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종합해보면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자, 모세 시대는 교회가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이세벨의 박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을 너무 섬겨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이 교회가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 절망하지 마라.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교회 빚도 많은데 우리 지금 성탄 헌금도 못하고 신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는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 이 소망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오늘 두 정인의 소망입니다. 이 두 정인의 소망은 바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교회가 두 개냐 하면 바로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결해지는지,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세상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정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핍박으로 죽은 것 같지만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감염에 근원지처럼 핍박을 받습니다. 포괄적 금지법 반대한다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교회들이라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교회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교회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혼란스러움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숨어있는 교회, 때로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절로 가면 성전을 청량하라 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청량했다면 사도 요한은 이미 세워져 있는 성전을 청량합니다. 여기에 성전을 청량하라,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다른 것은 청량한다, 이 말은 구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옳을 것입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참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의 척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열매를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세속적인 사상의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살아가려면 로마 숭배 사상입니다. 로마 황제를 실로로 숭배하지 않으면 어디 가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도 사람일 뿐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황제 숭배 사상은 무엇일까 보고 하면 세속주의 사상이다. 다르게 말하면 돈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 세속주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을 청량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자들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 누가 참된 신자인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나타나는 정세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준을 물어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가는 것이 오늘 바른 교회고 바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런 갈대자를 주시면서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어느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지를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늘 설명하십니다. 바른 교회의 표지, 바른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할 때에 그렇게 외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성례가 실시되어지고 권징이 바르게 실시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해왔느냐 하면 목사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교회 떠날까봐 무서워서, 때로는 사람 숫자 줄어들까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성례제를 바르게 실시하지 못하고 권징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에 코로나라는 이런 엄중한 사태로 예배가 금지당하는 어려움을 갖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깥 마당을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밟히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핍박이 오면 참된 신앙이 있는 교회와 참된 신앙이 없는 교회를 구분하는데, 외형은 그대로 유지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세속주의 사상, 이방의 사상이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기억을 해보십시오. 교회는 외형적으로 예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뭐합니까? 일본 신사를 향하여서 절을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회는 외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외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저 바벨론으로 떠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감옥에서 옥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의무만 행하는,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지 않는 교회, 영적 싸움을 포기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42달 동안 버려두십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밟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 42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왜 비가 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와 찬양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가져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선교와 전도의 회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언광교회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참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자세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성도로, 깨어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늘 깨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과 언광교회와 오늘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한국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기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십자가 복음에 복종케 하소서.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이론은 다 부숴버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어지는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정말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제대로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라고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합니다.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배격하게 하옵소서. 내 외형과 속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물어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국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하게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그 사람이나 속 사람이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교회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나라, 마지막 선교의 나라가 되게 더 북한 땅이 속히 복음화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이 대한민국 아버지 이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저 동토의 땅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 땅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세워져 있는 김일성 동상, 김정일이 동상, 이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 우상들이 세워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악한 마귀는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속삭임이 더 경건해지게 하시고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서 깨어있는 영광교회를 만들어가고 깨어있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